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성탄의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주에는 성탄은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성탄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은 말 그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무엇인지 몰라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성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들의 흥을 돋구면서요, 성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이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들을 하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탄은 사랑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이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답은요, 너무나도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보고 싶으니까. 왜?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찾아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매일 만나도요, 그것이 귀찮지도 않아요.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조의 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그 창조하는 시간 동안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고 보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셨는데 그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거룩은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과 기름은 그릇 속에 넣어서 휘어져 봐도, 그죠? 그렇게 휘어져도 섞이지를 못합니다. 섞여져 가는가 싶어도 물은 물대로, 또 기름은 기름대로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생에 그 영생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갈 수가 없고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냐?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냐?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이고요.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착하고 바르고 선해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와서 진짜 죽는 것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까? 탐욕적이죠, 이기적이죠, 나밖에 모르죠, 미움시기, 질투.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죠? 누가 좀 잘못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겼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사람은 누구랄 것도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 경제다. 봐주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 이런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이 다 죄인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당면한 처지이고요.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탐욕스럽고 또 죄악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합의하에 의해서 서로의 마음이 맞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지 못하니까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누가 먼저 사랑을 했는가?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을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오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자존감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요. 맞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깨세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이것도 은혜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성탄절을? 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기억하여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합쳐서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스는 미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보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요 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인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뭡니까? 이따가 우리가 부를 건데. 아, 네, 맞아요. 예, 그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왜 기쁠까요? 맞아, 네. 어떤 대답을 해도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대답하세요. 자, 그것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오셔서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도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껏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베푸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은요 어찌 보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부패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은요 좋은 물이 아니라 썩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된다 이런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종종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네, 맞아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누구는 많은 것을 가지고요 떵떵거리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오늘도 먹을 양식은 고사하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질병으로 다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데 내가 울면 동생들도 따라올까봐 울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어린 나이에 가장들이 된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참 그들은 일찍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도 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맑은 물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이 있게 하고요. 또 낮은 곳이 있게 만드신 이유는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위에서 흘러내려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흘러보내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게 울타리를 쳐서 그들은 가로막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실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5장 7절, 8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갖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시는 헌금으로 선교도 하지만 구제도 여러 곳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내 나라 이웃 나라 할 것 없이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어려운 결식 아동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사실 이 주보에는 다 실리지 않았는데 우리 구제로는 10곳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움 속에 있던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었고요. 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손길에는 여러분,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사랑이 가고요. 사랑이 따라가니까 희망이 따라가는 거 가고요. 또 희망이 따라가니까 생명력이 따라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요, 다스릴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쓰레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 오염되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악으로 간용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 책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으로 나가서요, 나누고 베푸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와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걸 빼먹었어요. 근데 여기 안 나오는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맛있는, 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물 위에 던집니까? 그것도 특히나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나의 양식을 어떻게 물 위에 던지겠습니까? 만약에 던진다면 그거 같이 바보짓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떡이요, 물살을 따라 흐르고 흘러서 어디론가 가다가 누군가의 손에 닿게 될 때 그 닿는 손이 가난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그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받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항상 꾸준히 이렇게 불우이웃을 도와가며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나누는 교회는 부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의 정의가 뭡니까? 아멘. 부자 그러면 어떤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부족함이 없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자는요, 아까 우리 임 목사가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아멘. 부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직도 내 창고에는 채울 곳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직 채울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들인 거예요. 아멘.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요, 나눌 때 아깝지 않고요. 아멘.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은요, 이미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유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했던 곳에서 감사하다고 편지가 오기도 하고요, 또 문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숫자가 적으니까, 그죠? 작고 연약한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실이 튼튼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별하여 헌금을 이렇게 내주시고 또 섬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이풍당당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고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섬김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요, 또 꿈을 희망을 꿈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요. 또 그런 일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이 복음이 흘러가서 또 저들이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요,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을 베풀 때 이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일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일터와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전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번 성탄절의 계절에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날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탄절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은 성탄은 사랑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성탄은 평화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성탄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날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건데요. 제목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그주 은혜를 받아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번 성탄절의 계절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마음껏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먼저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우리 미리 아기 예수 오실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랴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땅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신